아모스가 얘기하는 이 소선지서 12권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책이 일깨움이라는 책이에요. 일어나 깨어 움직여라. 그래서 이 책에는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안 읽어보셨죠? 여기에 12소선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미 제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까지 물론 성경을 읽는 게 이번에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참고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참조를 하면 됩니다. 자, 아모스서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얘기해요. 아까 호세아에서는 나를 알라 그랬잖아요. 힘써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아모스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그래요.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지진전이라고 그랬어요.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유대 왕은 우시아 시대고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고, 아까 그 호세아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냐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서 한 18km,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8km 내려가요. 예루살렘 아래쪽은 유다니까 유다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냐면 양을 치던 목동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그가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BC 786년에서 742년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고, 주로 BC 760년경에 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록된 문서 예언자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문서로 이제 기록된 예언서는 이 아모스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보다도 한 10년 앞서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아모스는 출신 성분을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왕족 출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죠. 또 제사장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제사장 출신인데, 근데 이 아모스는 목동이고 농부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배운 건 적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읽어보면요 굉장히 해박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놀라운 것 같아요. 지진전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뭘 암시했냐면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이런 지진이 안 일어날 텐데, 결국에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지진전 2년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아서 일어난 그 재앙에 대한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모스서하고 이 호세아서를 같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잘 보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인칭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대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 하나님의 말씀이 15번 이 아모스서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자기 고향을 떠났고 또 자기의 그 고향에서 하던 직업, 양을 치고 또 뽕나무 키우던 그 일을 버리고 떠났고 또 가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들도 전부 예언을 해요.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이죠. 아람, 가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가사는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그게 1, 2장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주변국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 2장에 주변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집트, 저기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아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지적이 나오는데, 서너 가지라고 해서 죄가 3가지, 4가지밖에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한두 가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죄에 대해서 1, 2장에 그 지적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5편의 설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각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5편의 설교와 5가지의 환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5가지의 환상을 보면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실 환상, 제단 파괴 환상이에요. 이게 전부 심판에 대한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볼 때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해요. 중재 기도를 한다고요. 좀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두 번째 불 재앙은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유예돼요. 유예. 그러나 다른 심판들은 확정이 돼가지고 심판이 임하는 그 얘기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5장 6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의 옛날에는 제사 지내던 곳이죠. 길갈도 단을 쌓아놨던 곳이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는 이제 남쪽 유다에서 또 아브라함의 그 본거지죠.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데 찾아가지고는 안 돼. 심지어 뭐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야 그게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냐?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제사 드린 거지 언제 나한테 제대로 드린 적 있어? 나 받을 거 한 번도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라.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그래서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면서 삶이 없는, 생활이 따라와 주지 않는, 일상생활은 하나님 볼 때 영 패역한 그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이 아모스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그런지요, 자기 그 농사 짓던 거하고 관련돼 있는 이야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귀부인들을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4장 1절에 얘기하는 게 나오고요. 또 메뚜기 지진, 타작하듯이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 같이 덫, 갈고리와 낚시, 쟁기와 소, 포도원, 여름 과일, 광주리, 체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아까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 세법을 악용하고 또 저당법을 악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2장 6, 7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또 그들의 사치와 방탕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또 재판에서 부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5장 12절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죠. 또 부당한 상거래, 인신매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까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다림줄로 재어가지고 심판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건 뭐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장애인, 노동자, 고아, 과부들,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들이 정의롭게 느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해서 힘을 분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 기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기갈이고 기근이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또 이 아모스서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베델의 제사장인 그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 중심지의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 두고와 시골 저기 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왕한테 모함을 해요. 그게 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지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게 안 좋은 걸 예언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하고의 그 다툼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마샤가 계속 아모스를 고발을 하고, 또 아마사가 아모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앞을 본다고 하는 자야, 좀 조롱하는 거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너 유다 출신이잖아,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는 내 영역인데, 예? 네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얘기를 할 것이지, 예? 왜 여기서 하느냐, 그죠? 다시는 베델에서, 이 베델 자기 영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나름대로 정규 교육도 받고 그 집안에서 전통적인 이 종교 귀족인데, 이 아모스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 떠나가지고 이곳에 와서 농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샤한테 아모스가 하는 말이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원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서 예언하라고 했다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런 엄중한 예언을 아마사한테 이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육체로 마친 사람이고, 아모스는 육체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산 사람이다. 이 아모스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 가면은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로움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앞에서 씨를 뿌리고 갔는데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또 뒤에서 거둔다는 거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니,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 희망적인 예언으로 이 아모스서를 마치게 되는 거죠.